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3월 6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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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앞에 속하여 주실 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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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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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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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경건과 겸손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죄사함과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의 공포와 전염병의 두려움과 선거의 소란함으로 가득하지만 믿음의 백성인 저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사순절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이 땅에 잠시 맡겨진 삶을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만 취하고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다가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하는 것 중 한 가지가 겸손히 엎드리고 비워짐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세상의 모진 풍파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하늘에 닿고 보좌를 움직임으로 나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담장나무로 뻗은 가지와 같이 푸르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시험이 오나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며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가 동반자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말씀과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드는 어떠한 악함도 다시는 이곳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며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정진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 전하여질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은혜에 사모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영의 양식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다 아시오니 채워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비순 뉴스의 방성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월에 위비숲 온세대 연합캠프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따뜻한 후원으로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위비숲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월에도 위비숲에서는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남진주 전도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먼저 3월 둘째 주 정교사 기도회가 1부 예배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3월에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교사 선생님 꼭꼭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 다 받으시고 하고 계시죠? 우리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우리 말씀, 묵상, 달력에 정해진 말씀을 읽고 스티커를 붙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싱 프로젝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진주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3월 위비숲 사역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에서 청년부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대한교회 청년부 임원 김민겸, 장수찬, 마은님, 이다솜입니다. 성도님들의 열띤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18명의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3월 활동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청년부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복음서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셋째 주 월별 활동으로 캘리그라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캘리그라피로 적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활동을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3월 보내세요. 3월에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비숲 뉴스의 방성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은혜의 사순절 되세요. 은혜의 사순절 되세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경건과 절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목회의 주제는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3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음성 큐티 노트가 발송되었습니다. 수령하지 못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셀 섬김이를 통해서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고리 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어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에 동참해 주신 각 여성교회와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 제2기 위대한 직분자 성경 공부반은 휴강합니다.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9시 야베스 기도회는 쉽니다. 위비숲 소식입니다. 전교사 기도회가 3월 13일 중일 일부 예배 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3월의 사역들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악기 구입 후원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 전반 찬양팀 활성화를 위해 악기 구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하실 분들은 온라인 계좌 성함 뒤에 악기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설창수 목사님의 부친 고 설성근 집사님께서 3월 3일 목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설창수 목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및 또 가정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엔데믹이라는 이제는 풍토병으로 변화되는 일반 유행 독감과 같이 변화되는 수순이라고 하니, 우리 부득이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알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도 우리 청년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요즘에 새벽 기도회라든지 어떤 음성 퀴즈 듣는 거라든지 또 9시 기도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항구로 다다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 들으신 모든 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들으신 분들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 보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11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수 있도록 가득가득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 장학 헌금과 선교의 예물, 건축 헌금, 각가지 제목으로 드리신 모든 헌금과 또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악기 구입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신 모든 헌금 위에 주님께서 들으신 손길 위에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귀와 영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속삭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며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위대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꿈이 우리 남은 인생 마지막까지 붙들고 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말씀 들고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소란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영화나 TV로 보던 황당한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어떤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뉴스들이 온통 좀 놀라움과 경악이 가득 찬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더 무덤덤해진 시대를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상징으로도 엮여졌던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또한 굉장히 가능성 있게 우리에게 예측되어지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세계 전쟁에 관한 시나리오들, 그리고 글로벌 국제 금융 위기와 같은 뉴스들이 사실은 다가오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제 상징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3월의 목회 주제는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어야 될 것인가? 또 은혜의 사순절 보내라고 우리 목사님 같이 인사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3주간은 십자가의 그 능력과 지혜의 좀 세부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쓸 때 십자가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이렇게 자주 쓰는 유머 가운데, 설교 유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이웃교회가 맨날 새벽마다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찰에서 연부를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공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사찰에서 스님들이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다 같이 스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가서 저 별난 교회에 가서 항의할 수 있겠는가. 근데 어떤 스님도 나서서 교회에 가서 항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스님이 비장한 얼굴로 손을 들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는 참 웃겼는데 요즘에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십자가를 단순히 꺼리는 것과 남들이 하지 않는 미련한 일을 걷는 것을 십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옛날 몇천 년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22절과 23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이렇게 색깔을 잘 유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옛날도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표적이 되게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라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전하면 뭐라고 하냐면 꺼리끼어 합니다. 당연하죠. 지네들이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자기들이 모함해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안 받겠다 하는데 예수님 끌고 가서 예수를 못 박아라 해서 못 박히게 한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결정할 때 본디오라는 총독이 얘기를 하잖아요.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아내가 꿈을 꿨는데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 저 사람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당신이 해를 입는다라는 꿈을 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면 이 예수를, 나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못 박겠다면 그 핏값은 내가 갖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야를 갖고 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앞에 맹세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맹세한 거죠. 그 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핏값을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십자가 얘기하면 꺼리 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또 헬라 사람들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요즘에 고대 철학과 지혜의 모든 근본적인 기본 베이스의 학문들은 그리스에서 다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뭐 향연이라든지 뭐 변명이라든지 그런 원전들을 다 읽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문학의 모든 기초들은 헬라 철학에서 다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헬라인의 지혜로 볼 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온 것도 웃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니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우리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려운 얘기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저는 힘들고 꺼리고 미련한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느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어떠한 숭고한 순교자도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의 1000만분의 1도 지지 못합니다. 왠줄 아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신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십자가 진다 그래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믿냐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병이 고쳐지고 십자가를 붙들면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대는 참의지 하는가? 어쩌면 십자가 말고 이걸 미련한 것으로 이걸 다른 지혜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자신에게 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요즘에 제가 하여튼 우리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고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인가요? 어려운 상황인가요? 불안하신가요? 문제 해결의 기미가 없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들어가는데 강남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한 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정말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다 온 거예요. 몸도 아프시고 사업도 망하시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교구장들하고 제가 이제 그때 2교구 맡았는데 교구장들을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 문제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속상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때 제가 교구 교육시키면서 했던 말이 교구장들하고 또 교구 그 당시에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기도할 때 검은 화면에 하얀 글자 쓰듯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상상하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그림을 불러와라.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각화시켜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놔. 집사님, 특별히 집사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형상화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 그리고 2주 후에 물어봤더니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까먹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젊은 혈기가 막 넘칠 때잖아요. 지금도 제가 아직까지 혈기가 안 좋은데. 집사님! 그러면서 아니 십자가 생각하는 게 어려우세요? 내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엄청 후회해요. 지금도 좋은 관계 맺고 있는데 그때 정신이 바짝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시더니 일주일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설교하려고 해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기도할 때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목사인 저주자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끔 막 속상한 일 때문에 기도할 때 속상한 일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건 잘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그림은 딱 빼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니까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럼 정신을 막 잃어버립니다. 목사님 기도만 막 듣다 끝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하다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막 누구한테 뭐 숙제하듯이 막 기도를 합니다. 막 아무 소리나 막 하다가 말이 안 맞으니까 한 5분 하다가 말아버려요. 제가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의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기도 세미나를 하니까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해서 역사도 하지만 진짜 강력한 역사는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소환하세요. 기도할 때 십자가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주님께서 피 흘리고 보혈을 흘리시고 있는 그 밑에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와 비밀과 가족의 상황과 힘든 관계와 압박감 다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바로 능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전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쉬면 깨게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까지 갖고 오는, 손을 들고 코드를 꼽을 수 있는 힘까지 나오는 건데, 기도할 때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요. 애가 너무 예쁜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애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이 문제를 그 밑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형상화해서 내려놓으세요. 그냥. 남편 내려놓으세요. 남편 소환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걷다 밑에다 놓으세요. 제 표현이 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들고 내려놓으세요. 부모님 내려놓으시라고요. 그 십자가의 그늘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병이 있죠? 그 병조차도, 나의 몸에 아픈 병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가득 놓고 그 문제 위에 검은 화면 위에 하얀 글자로 글자를 쓰듯이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정확한 형상 밑에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되게 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내려놓지 못했던,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습관, 그렇게 한번 내려놓게 되면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나가면서 까먹어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꼭 체크할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면 다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바울도 다 해봤어요. 힘과 능력으로. 다 안 됐는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붙들었더니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달리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혈이, 피가 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다녀야지. 왜?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이 십자가는 우리라는 그냥 부족한 인간이 전능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혈연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보혈로 인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혈연관계로 만들어준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도가 뭔지 아세요? 방법이에요. 방법. 바울이나 수많은 신앙의 선진처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엄청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우리에게는 십자가보다 더한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럼 몸 아픈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셔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잊어버리세요. 또 생각나면 그 다음날 기도할 때 또 내려놓으시라고요. 십자가의 그늘이 품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짐들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대학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뭐 약국에 가거나 해외에 가야 취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실시간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신대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장신대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구해봤는데 없다. 저번에 개강 예배 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거절했는데 이번에 꼭 시간 내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만 겨우겨우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채플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굉장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게 뭐 평소에 썼어야 말이죠. 이게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되게 신기한 어플을 발견했어요. 물론 돈을 내고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물론 돈 주고 사진 않아요.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그 시험판을 어플을 해봤는데 어머나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말로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글자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뒤떨어진 건가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들, 그러니까 딱딱한 문장의 영어가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영어를 그냥 한국인 음성을 듣고 번역 누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구글 번역기가 아닌가요? 비싼 돈을 주고 하는 어플값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장신대 교수님들이 나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다. 아무 교수님들이 해가지고 어플 깔면 다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모두 다 오픈되어 있구나. 단지 그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잘 소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겠구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무슨 제조업을 잘하는 사람보다 그런 수많은 제조업들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벽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평균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명문대학에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명문대학에 나오면서 배워야 될 것은 그 명문대학에서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라 수많은 세상에 있는 지혜들을 연결할 수 있는 나만의 분별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옛날 고전이나 성경이나 책들을 통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모든 지식의 기준을 연결할 수 있는 나만의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죠. 목사님만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사실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가끔 요즘에도 보면 C3TV라든지 뭐 CGNTV라든지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뭐 다 달라요. 근데 신앙도 중요한 게 뭐냐? 명확하게 내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던 옛날의 말씀과 예언과 뭐 역사서와 그다음에 복음서와 서신들과 수많은 성경의 66권을 연결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약을 구약으로 치부해버리고 신약을 신약으로 고립시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약은 그냥 역사의 기록일 뿐이고 신약은 예전에 어떤 젊은이 34살의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얻을 때 너무 많이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지혜를 물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리스판스를 안 하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는데 끼어들 틈이 있나요? 들을 틈을 안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아멘. 그리고 끝나버리시잖아요. 그것도 시간 정해가지고 탁 하고 그냥 말아버리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줄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래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하실 거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끝까지 또 까먹고 또 이 설교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 할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야, 마음 편하다, 이제 끝났다 이러고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일단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뭔 얘기를 할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뭔 얘기를 할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제 지혜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의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모셔야 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잘 그림으로 그려서 이 오른쪽에다 밑에 내려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겸손하게 구합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 생각과 지혜와 그 모든 지식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과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간단해 보인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해군에서 복무하시는 어떤 분이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얘기합니다. 듣는 저도 되게 황당했어요. 보통 배가 이렇게 운행되다가 큰 배일수록 배가 아무리 폭풍이 쳐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평균을 잡고 움직인다는 거죠. 거의 2도 3도도 기울어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폭풍이 흔들려도 배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배가 10도가 기울어지면 이렇게 바로 되기가 거의 어렵답니다. 15도나 20도가 기울어지면 죽는 거랍니다. 그냥 침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도가 기울어진다? 이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무할 때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배 기관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10도 이상 기울어지고 나니까 선장이 불러서, 물론 뭐 계급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불러서 얘기하자면, 너희들하고 같이 복무한 것이 영광이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막 이곳저곳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그 선원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거기서 거의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었대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찬송들 보혈의 찬송이에요.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든지 내 주의 보혈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막 했다는 겁니다. 정말 급박하고 죽을 위기가 되니까 정말 그렇게 찬송 부르는 가운데 배는 점점점 기울어지면서 그 전체 방송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배가 30도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절대 그거는 회복될 수가 없답니다. 기하학적으로 배가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전부 다 모여있는 사람,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 선장, 무신론자 다 앞에서 한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 젊은 사람이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고 피를 줄줄 흘리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았죠. 그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형상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는 걸 처음 봤던,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형상이 일어났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배가 바로 딱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가게 됐다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무슨 딱지치기 해서 따놓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역전의 용사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지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편안하게 살려면 날마다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다 내려놓으세요. 바울서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사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십자가의 믿음으로 시험해보면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같이 읽어봐요. 빨간 글자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사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뭘로요? 4절과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대는 참 의지하고 있는가? 참 능력을 그대는 믿고 있는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에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자꾸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돈 벌게 해주시는데 나한테는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못된 짓 해도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는 건강에 어려움을 주셨나요? 하나님 다른 애들은 다 옆에 집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만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러한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을 여러분들 던져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있는가? 거기에 아멘이 되면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별로인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거 말세가 다가오고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대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믿고 있는가?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이 너무 간단해서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너무너무 똑똑하고 인텔리전트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검은 칠판에 하얀 분필로 쓰듯이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 십자가를 소환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된 문자나 그림으로 형상화해 그 밑에 내려놓는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두 번째, 그런 와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무릎을 꿇고 그 피 흘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의 숫자, 교회 건물의 크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바울도 자랑할 거 많았죠. 근데 마지막 자랑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믿어서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 십자가 붙들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질 때 다른 목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대는 어디서나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 찬송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을 억지로 낼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요, 십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내 병에, 내 경제적인 축복에, 내 자녀의 문제 해결에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메타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리얼리티로 내 상황에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활용하셔야죠.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지혜를 찾고 미련하고 이건 거리낀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를 의인화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 내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소원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부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아무 지혜 없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나의 길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의 결심뿐만 아니라 실행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신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이 확신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라. 내가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리라. 이것이 하나의 나의 비유가 메타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실제의 고백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참 의지하고 계십니까? 뭐 어정쩡하게 아멘을 하세요.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고 사는 거죠. 뭐로 우리 마이너스 힘을 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힘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이 자리 나가시면서 또 까먹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칠판에다가 하얀 분필로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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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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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충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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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 연약함의 상징으로 잘못 생각했다면 이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시각화하여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데 내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능력을 확증하며 살리라 고백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